여호수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거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리더로 세우셔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직접 정비하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어떤 그러한 체계들을 쭉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이런 형태로 1장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 여인 중에서 기생, 창녀죠. 말하자면 창녀가 믿음에 반응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정복이 되기 전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보기로서 이스라엘에서 예외적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성취해야 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 같은 유업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전쟁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이런 것만 보통 생각하는데, 실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차지하는 그 원형은 라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라합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에 이 라합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두 번째는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렇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보면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어떤 그런 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야말로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발자취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본보기를 라합이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은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라합의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라합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영접하고 처음에, 그렇죠? 2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그들을 숨겨줬는지. 그리고 나서 약속을 맺고 이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붉은 줄을 달아서 창으로 내보내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의 핵심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가 보는 라합의 믿음의 포인트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 그 뒤에 있는 성경인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거는 라합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밑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있는 믿음의 본보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in and out. 미국에 가면 그 in and out 햄버거가 있는데
받아들일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사자들을 영접할 때, 보낼 때 그 행위가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어떤 시작과 끝이 사실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라합의 믿음이었다. 이 라합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보면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십시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할 때 사실은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2장 1절에 보면 시팀이라는 장소와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냈다는 거.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시팀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나스 사건 알죠? 비나스가 창을 들고 꼬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였던 거기가 바로 시팀인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2세대를 끌고 들어오는데 40년을 돌았잖아요. 광야에서 돌고 돌아오면서 마지막 이 합격 시험을 합격한 데가 어디냐면 시팀이었는데 그때 걸려 넘어졌던 그 시험이 뭡니까? 음행과 우상숭배였단 말이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지금 모압 땅에 있잖아.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모압 땅 시팀.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런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로? 여리고로. 근데 하필 가는 데가 기생라합이 있는, 음란이 있는 그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한 절에 지금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했던 그 시험의 어떤 그 조건들이 있는 거죠. 정탐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40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모세가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을 보내잖아요. 13장에. 근데 14장에 와갖고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불신의 보고를 하죠. 우리는 메뚜기 안 뜰 것이다. 우리 못 들어간다. 근데 누구만 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실패했기 때문에 40년을 돌아왔단 말이죠. 그 돌아온 그 지점에서 이제 정탐을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지금 똑같은 어떤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다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번엔 2명만 보냅니다. 12명을 안 보내고 2명만 보내는 거예요. 앞에서 12명 보냈을 때 실패했지만 2명만 보내서 이제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이제 맨 끝에 보면 이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발견한 그 믿음의 실체가 누구냐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결국 이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엿보라고 하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여리고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러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쉽게 함부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홍콩에 들어간다. 그러면 경계 대상인 거잖아요. 외국인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이런 창녀촌이나 이런 접대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공용 호텔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2절에 보니까 왕에게 보니까 왕이 3절에 라합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리고 왕은 망하지만 여리고에서 가장 천대받거나 내지는 무시당하는 그 천민 계층이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합은 거짓말했는데 자기 민족을 자기만 살려고 여리고 사람 다 배신하고 자기만 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냐.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합의 인생은 지금 기생으로서 하층민으로서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자기 안에 이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여기 보니까 이미 4절에 그 두 사람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메신저,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환영한다는 거죠. 왜? 자기 안에 이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메신저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요. 메신저를 받아들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환대해야 되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니까 어떤 그 사자 들어가는 직분에 여러분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도자든 설교사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리더들에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라합의 믿음. 이게 지금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메시지를 메신저를 영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라합의 믿음은 그 메시지를 영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왕이 쫓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딴 데로 보냈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뭔가 좀 어떤 영적인 원리 같은 게 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누가 쫓아와요? 여리고 왕 귀신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쫓아온단 말이죠. 왜?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짓이겨버리려고 뺏어버리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냐? 득달같이 달려든단 말이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신단 말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쪄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이거 하고 또 어떻게 계시가 그렇게 넘어가네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옥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라합이 그 상태인 거예요. 자기 안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같이 그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리고 왕이 추적해 한단 말이죠.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는 순간 즉시로 공격이 오는 겁니다. 즉시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휘집어 놓거나 여러분 마음에 휘집어지는 가장 좋은 그게 뭡니까? 가족 중에 누구를 막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그쵸? 무슨 환경 막 뒤집어 놓거나 누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나 그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라합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회피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소중히 숨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원수의 공격에 노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뺏어 먹으러 오는 대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한 것이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이제 어디로 숨겨놨습니까? 그 위에다 숨겨놨죠. 7절부터 14절까지 라합이
첫 번째 숨겨둔 믿음에서 두 번째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그런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믿음이냐? 이거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거의 8절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에서 아무리 사라가 시온과 요게게 행한 그들을 멸절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복음을 들은 거죠.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언어가 그대로 라합의 입에서 라합이 이거 어디서 들었을까?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학자들도 모른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가지고 품고 있다가 메신저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지금 사실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안에 마음에 다 새겨진 진리들이 있단 말이죠. 저의 역할은 그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지금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게 지금 라합의 세 번째 믿음인 거예요. 메신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정통신앙,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이런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믿음과 동일하냐.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 누가 주로 쓰는 표현입니까? 모세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지금 여리고와 우상이 가득하고 이 여자 자체가 음란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나는 지금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을 믿겠다. 마치 룻의 고백처럼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계신 곳은 나도 있고 가는 곳은 나도 있고 당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당신이 죽는 곳은 나도 죽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난 겁니다. 라합은 여기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고백이 딱 맞아떨어지는 고백을 여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합은 거짓말을 했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신약이 보는 것처럼 라합은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원수가 오는 것을 쳐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제서야 이제 어떤 그 약속의 표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청하나님 너희를 선대하신데 여기 선대가 바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하세드입니다. 하세드. 신실한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직. 거긴 개정 뭐라고 됐어요? 진표. 표시를 내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최초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붉은 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라합이 그래서 창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여기 그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바로 이 15절에 그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으로 달아내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비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바로 언약의 보증을.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을 이룬 이 붉은 줄이 누굴까요? 누굴까? 이미 말해버렸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가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약속을 받은 라합이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지금 성령을 언약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1장 그 약속의 보증,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유업을 받아야 될 그 보증을 처음에 오순절날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이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라합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을. 이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막 흘러가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성령님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제 이루신다는 얘기죠. 바로 이 라합의 네 번째 믿음이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인데,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은, 그것이 바로 이 증표, 성령의 어떤 그러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 그렇잖아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방인의 이 믿음은 우리는 라합을 따라서 이 붉은 줄, 믿음의 상징, 우리의 헌신, 말씀에 희생을 치는 대가,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선교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 사람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율법이 평생 율법을 몸에 배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서 감히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비웃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이게 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문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치를 때, 붉은 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보증이 그들에게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몸에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들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산다고 할 때, 그들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몸이 이미 익혀져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준비된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 라합처럼 메신저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치르고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언약의 보증인 성령님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라합의 믿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나 아니면 우리가 이방인 교회로서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 선교는, 이스라엘 선교는 가장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왜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열어요.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어떤 면이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되거든.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직접 하실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예, 여러분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2장에 있는 이 구원의, 라합의 구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표지, 우리의 구원의 표지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읽으면서 이 구원이 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 가운데 뜬금없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창녀, 가나안 여자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이 보석과 같은 이것이 우리 교회 이방인만 있는 여기에 한국 땅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반대편에 있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유대인도 없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에서 여기 라합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내용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부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